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는요 약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정확한 개수도 아니겠죠. 그리고 내연기관차냐 아니면 전기차냐 그거에 따라서도 아마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수치를 제가 찾아보니까 나사나 볼트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한 3만 개 정도 더 세밀하게 그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류하면 한 5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시동을 켜고 핸들을 돌리면서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가 수만 개의 개별 부품이 결합된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핸들, 페달, 와이퍼, 전조등 이런 것들만 보게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굴러간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영상에서 한번 봤는데요. 외국 영상인데 포르쉐
그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가 이 자동차 본넷을 열고 그 엔진룸의 내부를 다 뜯어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비를 다 마치고 다시 역순으로 다 조립해서 본넷을 딱 닫았는데 이 옆에 선반에 보니까 이 나사 하나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정비 기사가 이 나사를 손에 딱 쥐고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그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걸 내려놓고 본넷을 다시 열고 그 엔진룸을 다시 분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른 동료가 와서는 내가 여기다 놔둔 나사 어디 갔지? 라고 하면서 몰래카메라처럼 그 동료한테 장난을 치는 영상이었는데요.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보는 그 짤막한 영상이었는데 그 정비사가 그 나사 하나를 들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비사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주 작은 나사지만 이 나사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차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심하면 차가 가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걸 이 정비기사는 알았기 때문에 이 빠진 나사의 위치를 찾아서 나사를 다시 끼워 넣기 위해서 차량을 다시 분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동차랑 그 안에 가득한 부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모두가 다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가면 붙잡힐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고보의 조언을 듣고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던져버리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 소동이 너무나 커질 것 같으니까 이 천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달려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이 책임을 물으려고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부하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묶고 이제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 그 직전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법에 로마 시민이 죄가 정해지기 전에 처벌받는 법이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한테 달려가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또 바울에게 달려와서는 당신 로마 시민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건 정말로 이 특권 계급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과 같았어요. 먼저 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없이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고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채찍으로는 맞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채찍은요, 그 끝에 이 동물 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채찍을 맞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한번 맞으면 그 동물 뼈가 살을 파고들어서 살을 찢어내는 거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그렇게 굉장히 잔인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은 어떤 죄가 있어도 채찍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는 거죠. 그리고 황제한테 상소할 권한이 있다. 내가 재판을 받아도 거기서 불복해서 다시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어느 나라에 살든 이게 당연한 권리이지만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천부장이 바울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난 걸 보고 아무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냥 바울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신문해 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걸 보면 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게 이 시대에서는 굉장한 특혜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로마 시민이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도 있었고요.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었고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직에 진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주지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도 제약이 없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다 제약이 있고 특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이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첫째는 황제가 살고 있는 그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주 극소수겠죠. 그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고요. 이제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 그리고 황제가 특별히 시민권을 하사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천부장이 그런 경우였어요.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니까 천부장은 나는 돈 주고 그 로마 시민권을 샀다.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냐? 라고 묻는 거죠. 우리 그 말씀인데요. 22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천부장이요, 정말 어렵게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이 로마 시민권자를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채찍으로 때렸다면, 그리고 매질을 했다면, 그럼 어땠을까 하는 거죠. 이 로마가 움직이고 로마가 그 질서 가운데 있으려면요, 법으로 자신들이 시민권을 준 사람들을 확실하게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그 로마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깨는 것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부장이 바울을 재판도 없이 채찍으로 쳤다라고 하면 이 천부장은 로마의 그 시스템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민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자신이 그렇게 드러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천부장은 처벌을 받게 될 거고요. 천부장이라는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잡긴 잡았으니까 어떻게든 재판을 하려고, 그래서 이 죄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근데 이 공회를 소집하고 나서의 내용이 조금은 코미디 같아요. 이 보면요, 공회원들을 세워놓고, 공회원들을 모아놓고 바울을 대면해서 이제 앞에 딱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한테 쟤 지금 신성모독한다, 저 입 때려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이 뭔데 그러냐, 율법도 모르고 그러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감히 대제사장한테 무엄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이제 꼬리를 내리면서 제가 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성경에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둘의 가장 큰 차이가요, 부활이었어요. 부활이 있냐 없냐, 그 차이를 믿냐 믿지 않냐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확실하게 구분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공회에서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갈라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마치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거랑 바리새인이다라는 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용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처음부터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니면 로마 시민으로 자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그냥 묵묵히 그냥 채찍을 맞아도 되는데, 갑자기 채찍을 때리기 직전에 나 로마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공회에서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바리새인이다 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예수님만을 전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교묘하게 정말로 모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정말 교묘하게 자기한테 있는 능력을 적재적소에서 잘 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바울이 맞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실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거나 내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방송에서도 광고 많이 하잖아요. 꿈꾸는 요셉, 이런 광고 하는데, 이 요셉이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예로 끌려갔다거나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이 요셉은요, 노예로 지내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날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단련한 것도 아니고요, 이 감옥에서 내가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한번 총리가 돼봐야겠다, 내지는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이루어가야겠다 라고 하기 위한 그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술 같은 관원이나 떡 같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셉은요, 그저 주어진 형편에서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련시킨 시간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의 인생에서 부족한 재료는 하나도 없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학벌이 안 좋다. 집안 형편이 안 좋다. 나는 성격이 모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없을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동의하지 않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기독교인들은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다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좁은 길로만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내려놓기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고위직이나 재벌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맨날 낮은 데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 10명보다 정치인 1명이 나와서 하나님을 위한 입법 하나 발의하는 게 더 영향력이 크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맞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비성경적인 얘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살면서 자기 재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영향력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저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이력서 몇 줄로 나를 다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완벽하냐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자동차에 약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는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품은 정말 작은 나사로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감 없이 그런 부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품들은요, 그 부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그저 어딘가에 처박혀서 안간힘을 쓰면서 부품과 부품 사이를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있는 거, 그냥 버티고 있는 거, 그 역할만 하고 있는 부품들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부품들이 모여서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부품 하나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 나사 하나가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큰 그림 속에서 묵묵하게 쓰임받을 뿐입니다. 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공부했던 시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게 아니에요. 바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잘난 건 잘난 대로, 못난 건 못난 대로. 이 바울이 말이 굉장히 어눌하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 쓰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말하는 자리에 두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를 보면, 스스로를 보면 늘 부족해요. 나약한 것도 너무나 많고요. 부족한 것도 많고, 이런저런 핸디캡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을 것 같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잘나고 실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나 같은 사람 사용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이날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셨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재능과 장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순간에 사용하실 거고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순간에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재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모자란 게 하나도 없다. 이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데려다가 영내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3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너는 담대해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 안에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